이정민 목사님, 이정민 목사 이렇게 또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또 치유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나왔는데요. 그 나온 책과 또 그 다음 카페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고 또 슈퍼블럼 간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또 제가 간증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 또 간증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숨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목회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1990년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목사님 늘 간증하시지만 20년 동안 성령님을 잘 모르는 저는 그때 크게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생한 그런 힘든,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많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한 우리가 하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치유 집회를 할 만큼 다른 분들이 저분들은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 데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어때요? 안 될 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다르지 않게 똑같습니다. 목회자라 불평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불평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탓 안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속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평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목사님이 늘 하지만 건강이 안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 진짜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저도 우리 목사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몰랐어요. 결혼해가 10년 이상 동안 자기 몸무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결혼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겠죠. 근데 하여튼 48kg가 나갔어요. 48kg. 예, 키가 170이 넘는데 48kg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제가 본 바로는 평생을 피곤했어요. 예.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통장, 목사님 통장, 제 통장은 아예 없었고요. 같이 써야 될 만큼 전혀 재정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운다고 제 나름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네. 마음에 다 상처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불평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이 늘 재미가 없었대요. 우리 성도들 재밌었대요. 그래도 오손도손한 재미는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많이 힘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될 때는 불평한다 그랬죠. 불평을 하면서 또 목사님하고 서로 저는 목사님이 뭔가 설교를 잘 못하시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늘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있고 뭐가 문제지? 그래, 다른 사람 문제를 이렇게 좀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저희 목사님도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입었는 게 뭐냐 하면 당신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할 때 제가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이거 얘기 한 번도 안 한 거거든요.
한 달 내내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이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게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할 만큼 힘든 적이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목회 못한다고 해서. 그 왜 그러냐면 부흥회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부흥회하고 또 찬양 집회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혼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제 성도들도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회사 갔다 오면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제가 새신자들을 전부 전화해가지고 부흥회 나오라고 참여를 시켜야 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그런 집회를 하고 나면 강사 목사님은 꼭 새벽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밥을 챙겨드리고 또 모텔 가시면 간식 챙겨드리고 집에 와서 음식 준비해놓고 새벽 밥 해놓고 자고 하면 3시간 자면 제가 밥 먹다가 진땀이 나면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부흥이 되느냐? 부흥이 안 돼요. 한 명이 남을 때도 전도가 돼서 남을 때도 있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남을 때도 있고 한 사람 왔다가 갈 때도 있고요. 전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집회를 수년간을 했어요. 거의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이제 부흥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어요. 전부 부흥회 할 때 저희들도 힘껏 헌금을 하고 성도들도 힘껏 헌금을 하고 또 이거 그거 식사 대접을 또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하고 나면 끝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례비 다 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다 강사님 드리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냐 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이 6개월 가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흥회 하지 맙시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때부터 부흥회를 몇 년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당신 때문에 이제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엄청 의기소침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제 넘어가고 정말 불평하게 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고 목사님 늘 5년간 아무것도 못했다 하잖아요. 그 시간들은 어떤가 하면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할 때고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몇 년간 오래 이렇게 계시는데 와 치매가요 정말 치매 계시는 부모님 모시는 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때는 뭐 요양보 이런 거 제조도 없었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변화가 나타나면 제가 적응을 해보려고 막 애를 써요. 참아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제가 거기 좀 적응하려면 한 일주일 뒤 되면 더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책감도 있고 잘 못해드리는 거, 마음에 힘든 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런 긴 시간들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막 일어난 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치유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식사만 딱 하시면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이렇게 대면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계기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최강인가 뭐 그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은 그 술을 막 마시다가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다 다른데 저희 목사님은 너무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여튼 뭐 저는 그때 뭐 음성을 들으려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모르죠. 무조건 한 2년 동안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식사만 끝나면 교회 가버려요. 근데 뭐 주여 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제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몇 마디 하다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원래 말이 없는 분이세요.
얼마나 말이 없는지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목사님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나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게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남편이 워낙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고, 저는 말을 조잘조잘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배에 이게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막 늘 배가 아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말이 없어요. 남편만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말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이 오남매인데요. 딸이 넷이라 늘 조잘조잘 거리면서 웃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워낙 엄격하고 무서웠지만 우리끼리 있을 땐 늘 웃었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 많이 웃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한데 또 이렇게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회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불평도 안 하잖아요. 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왜 저런가 하고 그랬지만, 너무 어려울 때라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냥 내가 참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제 아침 먹고 교회, 점심 먹고 교회, 저녁 먹고 교회, 그렇게 계속 교회만 가셨어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에 어떤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뭐 가정 안에 있으니까 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반대만 하지 않으면 아마 저는 그때는 제가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저는 붙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붙어가는 사람 참 좋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뛰어가고 날아가고 하면 저는 붙어가는, 그 붙어가는 거 참 좋습니다. 붙어가도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그 안에 보면 육신의 사람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거슬릴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그때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속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남편이에요. 별로 그 시간에는 달라진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꾸 속에서 뭔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좋게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약간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하면, 제가 TV를 좀 보는데 뭘 보느냐면, 그때 당시, 지금은 전혀 TV가 저희 집에 아예 없지만 뭘 좋아했느냐면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네, 여러분 주말 드라마 있죠. 2시간 합니다.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근데 제가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근데 계속 볼 수는 없지만 주말에 딱 이렇게 한 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보 드라마 좀 안 보면 안 될까? 그거 자꾸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근데 저는 육신에 그때 우리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지만 육신의 사람이라 영의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잘 몰랐어요. 늘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면 목사님은 TV를 안 보시냐? 아니에요. 목사님도 TV를 또 보셔요.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 만화 영화 있죠. 그 뭐 손오공이라든가 이누야사라든가 아니면 또 영화를 이렇게 보셔요. 뭘 보시는가? 달마야 놀자. 달마야 놀자 그거 꼭 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목사님이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데 저보고는 여보 그 드라마 보면 보지 마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자꾸 상하는 거야. 왜 나보고는 보지 마라 그러지? 어, 그랬는데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영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본인 얘기는 안 들어도 가끔 얄밉게도 다른 사람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 이렇게 한번 데리고 가주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래서 데려가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딱 저는 이렇게 말씀은 굉장히 경청하는 편이라 앞에 앉았거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앞에 앉아 있는데 TV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보는 사람. 그래서 손 안 들어서 저 안 보잖아요. 딱 한 번밖에 안 보니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주말 드라마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와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 하시는 말씀 주말 드라마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 영성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TV 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우리 TV 없앱시다. 제가 있으면 보거든요. 며칠 안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분 담배 또 피우고 싶고 하는 것처럼 TV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기로 결심하고 그때 치운 것이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저희 집에 드라마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는 게 뉴스 봅니다. 근데 그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듣기가 싫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위가 좀 안 좋은데 하여튼 그 약했죠 그때.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하면 집에서 심은 깻잎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채소 좋아하니까 저희 밭이 조그매요. 터가 없어서 아주 작은 텃밭인데 거기다가 상치, 깻잎, 옥수수 뭐 안 심은 게 없어요. 그렇게 다 심어 놓고는 늘 목사님 힘들면 밤에다가 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전 뭐 제 소재 칠 줄도 모르고 완전 무공해잖아. 근데 벌레라는 벌레는 다 있어요. 그래서 상치 하나 먹으려면 달팽이도 다 뜯어먹고 저 먹기 전에 다 뜯어먹고 10번은 더 풀을 뽑아야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다가 힘들면 목사님 안 도와주신다고 짜증내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여보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 사 먹으면 안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불편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목사님을 잘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내 안에 내가 가득했는지 주님도 기쁘시게 못하고 남편도 기쁘시게 못하고 그랬으면서도 나는 늘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가족이죠. 영성할 때도 제일 힘든 사람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목사님들은 어떤 데는 사모님이 가장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모님이 될 때도 있고요. 지금은 채소 좋아하지만 화분에 몇 포기만 심어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사 먹고 일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어느 날 한 2년이 지났을 때일까요?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 했거든요. 새벽에 이 드럼이 있는 이쪽 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입에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평소에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많이 있으리라.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뭐 크게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 안에 계속 찬양이 흘러나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세요. 우리 보고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한번 이렇게 소풍을 같이 가자고 대둔산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집사님 끌어가면서 우리가 뒤에 앉아서 그랬죠. 집사님, 제가 계속 내가 이렇게 찬양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나오는데 이거 우리 놀러 가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이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에이, 사모님 이런 것 갖고 뭘 좋은 일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저는 뭐 소풍도 잘 안 나가니까 평소에 좋은 일이죠. 바람을 쐈으니까. 그렇게 조용한 목사님하고 살면서 밖에도 잘 안 나가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었죠. 그러고 조금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게 목사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크게 변화가 있는 줄 몰랐지만 목사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무언가 기류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꾸었어요. 제가 뭐 성령님을 그렇게 그거 한 건 아닌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니까 저도 그때 이제 성령님을 좀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방언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방언을 안 하셨지만 저는 평소에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꿈 꾸었던 거 왜 자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 뭐 뱀이나 이렇게 뭐 많이 있어갖고 힘들고 누가 쫓아오는 꿈 막 그런 거 꾸죠. 그리고 좋은 꿈을 꾸어도 그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런데 이때는 꿈을 꾸었는데 교회 앞에 저 현관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반지하라. 그런데 거기에 맑은 물이 차 있었어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큰 고래들, 정말 엄청난 고래들이 대여섯 마리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더워요. 네. 그래서 큰 고래들이 대여섯 마리가 무섭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할 정도로, 제가 피해야 할 정도로 좀 막 이렇게 힘있게 무섭게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이렇게 고래들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아마 교회에 몇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언을 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이거는 목사님 간증을 많이 해서 유아실에서 이렇게 한 분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언이나 통변을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예언하게 될 겁니다. 예언이나 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이분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며칠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평소에 교회 잘 이렇게 기도 시간에 전혀 나오지 않던 고3 여학생까지 그냥 한 번 이렇게 철야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냥 뭐 온 성도들 예언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정도로 계속 예언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이렇게 거슬렸다가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속에서는 뭐가 막 올라다 이걸 낮춰요. 수위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 제가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단 네 하고 봅니다.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이 틀렸든지 일단 이게 성령님은
남편은 좀 거스르대지만 성령은 거스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한 템포 늦추고 이게 화가 나는 거를 조금 내리고 예. 네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계속적으로 어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듣고 또 뭐 대형 강사들이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들이 다르죠. 예. 그리고 자기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이처럼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만나주시고 장소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성령님은 안성맞춤으로 맞추셔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은 조용하니까 대부분 막 은사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하고 막 굉장히 부흥 강사 같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해요. 40일 금식을 하고. 근데 저희 목사님은 방언도 안 하는데 만나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방언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지 잘 모르고, 저는 방언도 하는데 예언은 이렇게 막 잘 못해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뭐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예언해 주세요 이러면 막 다다다다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용하시고 방언도 안 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점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그때는 제가 늘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특별히 어떠냐, 목사님이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맨날 듣는데요. 예언이 터지고 이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는 왜 못 듣지? 저 이렇게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동안까지 나는 말씀을 못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은 꼭 이렇게 예언으로 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군요. 그런데 그때 제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처음 목사님이 목 디스크 환자를 치유가 딱 일어났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치유가 일어나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쪽에서 기도를 했을 때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 옆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처음 환상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휠체어가 흑백으로 있잖아요. 칼라도 아니에요. 그냥 내 입에서 휠체어 나올 정도로 순식간에 찰나에 그림 하나가 사진 하나가 흑백 사진이 딱 왔다가 갔어요. 이거를 이렇게 탁 집어내지 못하면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흑백 사진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막 쫓아와 사택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때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더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환상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목사님인데 목사님 근데 기도하다가요 휠체어 하나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그 전에 목 디스크 환자가 하나 고쳐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기다려도 휠체어 환자가 올 것 같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찾자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 하나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어떤 분을 알게 돼. 베트남에서 이렇게 결혼한 한국 남자하고 다문화 가정이죠. 그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이게 좀 이제 다문화 가정 그 사람의 시어머니니까 그 신랑의 남편의 어머니죠.
이분이 시골에 좀 많이 아들도 놔두고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재가를 했는지 시골에 가셨다가 나중에 남편도 돌아가신지 혼자가 되고 완전히 방치가 돼.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편이 찾았더니 어머니가 시골에 방치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몸은 다 이제 눈도 어둡고 그 사람도 잘 모르고 뭐 저기 앉아가지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앉아서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가야 되고 식사도 못하고 그냥 칼국수 국물만 드실 정도. 그렇게 방치돼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길래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더니 목사님 딱 그 분을 보는 순간에 그냥 믿음이 다 떨어지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때는 뭐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런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송 하나 부르고 기도 한번 해주고 오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앉았다가 벌떡 일어서시더니 안녕히 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와, 저희들 너무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친밀함 가운데 풀어지는 그러한 치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특별히 느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가면 주님이 그것에 함께 가신 것 같아요. 저희 성도가 눈이 열려가지고 따라갔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따라갔는데 그때 그 가정에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대요. 저는 보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때. 저는 안 보였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빛이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치유는. 우리 믿음도 아니고 그 환자의 믿음도 아니고 가족의 믿음도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믿음이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셨습니다. 네. 그런 치유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환상을 한 번 보고 그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새벽에 인절미를 이렇게 접시에 가지런히 인절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답을 못 찾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크로와상 빵이 있잖아요. 그게 접시에 소담하게 또 이렇게 가지런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뭐 꿈에서도 잘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제 이게 작은 머리를 이렇게 계속 짜내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이제 제가 성경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떡이니까 떡이고 빵이잖아요. 서양에는 빵이고 한국에는 떡이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요즘 성경을 많이 안 읽나? 그러면 새벽에 성경 읽어야 되나? 저보고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건가? 계속 머리를 사매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저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흥분해갖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일 먼저 예언 터졌다는 분.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교회에다 강대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와, 그때서야 제가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떡상이잖아요. 떡상 강대상이. 예, 그래서 지금 이 강대상 크리스탈 강대상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나무 십자가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리라고 좀 나무 십자가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그래서요. 이왕 해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고. 옛날에는 나무 십자가,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영광의 십자가를 다는 것도 괜찮다고 제가 그러고 아직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강제상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성도들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얼마 안 돼서 20명 안팎이었어요. 그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넘어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지만 늘 교회 왔어요. 그리고 환상 보고 예언이 터지면 사택에 몇 시, 12시, 1시까지도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거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요. 계속 여기 흥분되고 기쁘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 예언이 막 터지니까 어때요? 막 목사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 달 동안 집회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초창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일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 몸이 약하다고 그랬죠. 약한데도 매일 동안 한 달 동안 저녁 집회를 했어요. 기도하고. 야, 그렇게 하고는 한 달 내내 하고, 저희 지방에서 다 여담이지만 지방에서 이제 베트남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뭐 별로 안 가고 싶어도 따라갔죠. 베트남. 그리고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방에서 들어갔지만 우리는 아이들도 어리고 돈이 없어서 안 갔어요. 근데 지방에서 얼마를 보태준데 나머지 몇십만 원 하라 해도 우리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때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한 달 내내 집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딱 따라가기 전날이 4월 1일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예배까지 드리고 월요일날 출발해가 베트남을 갔으니까 너무 피곤하죠. 근데 저희 지방에 연세들이 다 많으시거든요. 70에서 80대, 그리고 젊은 분 몇 분.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젊은 축에, 예, 그랬는데도 다른 분들은 잘 드시고 얼마나 잘 걸으시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베트남 가서 먹지도 못하고 음식이 안 맞아서 잘 못하고 한 달 내내 집회했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에서는 경치도 못 보고 자고, 예, 산에 올라가면 안 가고, 예, 그냥 밑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며칠을 다녀올 정도. 정말 우리 성도들 열심히였습니다. 예, 기도하다가 예언 터지면 나누고, 뭐 또 천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여섯 사람이 기도하고 천일 기도하고, 예, 이렇게 한 2년 동안은 정말 구름 위로 올라가, 그냥 구름 위로 다니는 것처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물론 저희들 그럼 매일 기적만 일어났냐? 2년 후에는 우리가 2년 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대가 지불은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라비안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성도 중에 20명도 안 되는 성도 중에 10명이 나갔거든요. 그것도 대기업에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그런 가정, 부가정이 나갔는데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10명이 왕창 나가는, 예, 그런 대가 지불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때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안 하던가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20년 봐왔어요. 우리가 전도한 분들은. 그러니까 참아내요. 그래도. 그리고 자기들이 뭐 봐버렸으니까 어떡해요.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못 참더라고요. 어느 날 나가신다고 그래서 남편은 아예 안 와요. 안수 집사님 아예 안 오고, 부인이 집사님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 가야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찾아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 들었다 그러고 이런 게 뭔지를 찾아보니까 신사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막 화가 났어요. 신사도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신사도. 예. 그걸 우리 보고 신사도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뭐 저런 사람들이 있냐 속으로 막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진짜 신사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신사도고 홍정식 목사님도 신사도고 다 신사도들. 저는 그때 홍정식 목사님을 아예 모를 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송기철 장로님도 신사도고. 예. 우리는 그분들을 다 모를 때 조영기 목사님밖에 모를 때 신사도로 가버렸어요. 굉장히 좀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 여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적은 교회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뭐 울산에서 이사 한 분 오신다고 하면요 가서 가구 살 때 다 사주고 또 뭐 이렇게 집 살 때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 현대제철이 있어 그 직원이니까 부인은 안 오고 있으면 집 보는 거를 우리 집사님이 대신 다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얻어주고 별걸 다 하고 전도를 해놨는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도 있고 힘도 들고 해가지고 이랬어요. 목사님 제발 성령님 얘기 반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저희 목사님 시무룩해지시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별로예요. 그냥 완전 다운이더라고요.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이 조금 있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성령님을 50% 인정하는 게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50% 인정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에이 안 되겠다.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 그래야지 뭐 성도들 나가도 할 수 없고. 예.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찬양하는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여집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좀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뭐 성령 얘기 하지 마라 해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포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표가 아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계속적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이 당신이 설교도 하고 다 할래? 2시간 다 할래? 이렇게 하면 제가 또 2시간 하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조금만 하라 하면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참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자신이 있으면 또 다음에 길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이렇게 2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카톡에 그때 프로필이 뭐냐면 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의 일상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제 아는 지인 사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간증을 하니까 저는 뭐 사모님이 그런 거 올려놔도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좋은 글귀 있으면 올려놓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건 진짜로 저는 날마다 일상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 되기 원하시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이렇게 초청해 보세요. 저희 목사님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어떤 데는 커피도 마시고, 어떤 데는 사탕도 입에 물고, 어떤 데는 유튜브도 보고, 그래도 무조건 교회 와갖고 앉아 있으신 거예요. 정말 목사님 20년 기도해도 안 됐으니까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다릴 때에 성령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에 치유와 재정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죠.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직장에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번에 치유 집회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우리들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조금 소개했고요. 내일은 제 개인에게 일어났던 어떤 변화들. 목사님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저보고 책을 쓰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직 이렇게 자신이 안 생겨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고 제 개인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이나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오셨던 치유들이나 은사들 지식의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것들 지혜의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것들 이런 것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아들은 못 데리고 오고 아들은 안 오려고 하는 거 못 데리고 오고 이렇게 엄마가 기도를 받으셨는데 아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못 데리고 오시고 딸이 기도를 받는데 부모님이 치유가 됐어요. 또 남편은 못 데리고 오고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남편이 달라지고 치유가 됐어요. 이런 제목이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런 또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치유가 되고 달라졌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세 번째 날은 또 간증을 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 날에는 재정의 변화들 그런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정들의 그 변화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 치유 집회 4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지금 슈퍼블론 가족들 함께 동참하고 있는 아버지 이분들에게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개인에게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직장에 교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안 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셔서 정말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가정의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 헤브론 교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또한 아버지의 변화의 역사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